오늘은 고린도 전서 11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서신서의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서신서의 포인트는 각 교회마다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서신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초심자 교회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또 육적인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초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뭐다?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는지 올바른 공적 예배와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 예배 시 수건을 쓰는, 두건을 쓰는 문제, 여성들이 두건을 쓰는 문제에 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4절 무릇 남자로서 그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성들이. 근데 남자가 두건을 썼다.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이제 의미를 나누되 먼저 1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이걸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는 감히 이런 말을 못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 나 좀 떠받들어 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초심자들은 이렇게 좀 보고 가는 게 좀 필요해요. 초심자는 이제 어느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가시적인 눈으로 보고 그것을 따를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좀 뭔가 기준점을 마련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 나는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새벽 기도를 섬기고 싶어. 나는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더욱더 신앙을 배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준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렇죠? 내 몸짓 하나, 내 말 하나가 모든 이들의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막 벌벌벌벌 떨면서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생활하셨고 또 규칙적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완벽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성경 보고 나처럼 이런 또 성품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마련해 준 것이고 이제 교회의 질서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눈이 만약에 오른쪽 눈이 범죄를 하면 눈을 빼래요. 어떻게 좀 눈 좀 빼실래요? 한쪽 눈을 빼래요. 너희 오른팔이 되면 오른팔을 잘라버리래. 그러면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나가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에 치다르는 표현도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을 예로도 드셔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따라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죠.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이 자기 희생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희생을 중심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송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소송하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되, 문자 그대로만 다 해석하고 나가면 이게 이제 2단, 3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이죠. 3절의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권위로 세우셨고 그 밑에 여자를 세우셨다. 근데 이것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권 신장이다 해가지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남존 여비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위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세우셨고 여자를 세우셨고, 그러니까 남자는 왜 두건을 쓰지 마냐? 바로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은 하나님께서 그 위계 아래 두셨기 때문에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위계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은 정갈하게 또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예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 두건 쓰라는 말씀은 아니죠. 이것은 교회 내에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장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복장도 정하셨어요. 그리고 성소도 내 마음대로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한 그 규격대로, 그 재료대로, 그 복장대로, 그리고 그 행사대로 율법을 섬기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분명한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싸지 않고 명품 옷 안 입어도 되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에 정갈하며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복장을 입고 예배도 규칙과 또 정결함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배 형식에서나 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서나 예배의 복장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것을 어겼을 때 지성소에서 그냥 대제사장 죽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16절까지의 말씀보다 예배에 있어서, 공적 예배에 있어서 질서와 위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훼손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죠.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6절의 말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것은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권위주의죠. 그러나 하반절로 가면은 남자 또한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또 태어났으면 알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교회 질서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거죠. 자, 17절부터는 이제 올바른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17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는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누구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제 성만찬이 이제 애찬식처럼 이제 요즘은 이것이 간소화됐잖아요. 왜냐하면 이 간소화됐던 것은 성도의 수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뒤에서 떡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떡을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나눴거든요. 빵을 이렇게 놓고 빵을 뜯어가지고 먹고 정말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리는 그 성찬의 의미가 됐는데, 이게 시장하니까 이제 빵을 막 뜯어가 막 먹는 거야. 막 먹고 이제 포도주 이제 벌컥벌컥 먹다가 누가 취한 거야. 성만찬 먹다가 술 취하네. 성만찬 먹다가 술이 취하고 이쪽에서는 빵을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이제 일하다가 좀 늦게 온 가난한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들도 이제 성찬을 매번마다 드리면서 이걸로 또 배도 채우고 했어요. 그런데 다 먹어버린 거야. 남겨놓지 않고 다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못 먹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오거나 말거나 먹거나 말거나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우리가 먹는다,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찬이 예수님을 기리는 어떤 행사가 돼버리는 게 아니라 내 배 채우는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전도에도 그런 게 있죠. 리아 전화 왔나 보다. 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래 여러분, 이제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모임이 되는 거야. 성찬의 문제가 나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마시는 그런 자리가 돼버리고 있다는 거야. 이 말씀하는 거. 이거 그거 아니다. 너희가 먹는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야지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성찬의 의미는 예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이 주일의 예배가 된 거예요. 이 주일의 공예배의 의미도, 우리의 성찬의 의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인 것인데, 이것이 먹고 마심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또 부자 성도, 가난한 성도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저 가난한 놈 와가지고 배 채우러 왔네. 야, 너 먹을 거 없어? 이래 버리는 거야.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 다 마셔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성찬을 기리면서 배도 좀 채워야 되잖아요. 늦게 합류를 했으면. 그러면 좀 떼다가 준비해서 같이 좀 나누고 같이 좀 먹고 그렇게 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긍휼의 의미를 또 나눠야 되는데, 또 여기서 교회 내에 묘한 차별이 또 있고 묘한 격차와 신분제가 있어요. 묘한 신분제가 있다니까, 교회에. 이 어두운 교회들이 특히 그래요. 너희 그러지 마라.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이들이 가난한 자를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교회의 의미는 그런 교회다. 부자 장로가 트렁크 뒤에다가 퐁퐁하고 고무장갑 끼고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키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 저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 성도가 와서 오히려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 거죠. 부자 성도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더 밑바닥에서부터 섬기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22절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를 그렇게 묘하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다 먹어버리고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 교묘하게 그들을 매도하고 매장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꼴 못 보지. 저도 이 꼴 못 봐요. 문 닫으면 닫았지 나 그 꼴 못 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차별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다. 이거 말을. 우리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난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교회는 공평하고 헌금 많이 내고 못 내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고 적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이 성결교회는 낯설죠? 토종 한국교회예요. 이 성결교회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감리교회 부패에서부터 나왔어요.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서부터 영국을 통해 들어온 감리교회, 엄청난 부흥과 성결을 주창했던 요한 웨슬레 신학을 주창하고 있는 신학 그런 교회였죠. 감리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많았어요. 미국을 변화시킨 게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부흥에서 성도가 늘어나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이 있잖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흑인 다니는 교회, 백인 다니는 교회가 있고, 헌금 많이 내는 장로는 특별 좌석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감리교는 이제 헌금을 통해서 성도를 차별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이 감리교의 부패에서 나온 것이 오순절, 지금 순복음교회, 그리고 또 이 성결교회, 이런 교회들이 감리교의 부패를 보다 못해서 나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주창한다 해서 나온 교파들이 이 성결교와 오순절, 또 침례는 좀 다른 계열이에요. 침례교는. 그래서 이런 계열로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서 비롯됐어요? 차별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길에서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회 내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고, 또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며 교회는 긍휼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오늘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서로 섬기려 하고 너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누구 하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 하나 사랑받아야 되고, 누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릴까요?